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나 걸레를 잠시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불도 잠시 줄여두시고 부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단순히 듣고 흘려버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명운이 걸린 일이며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우리 가족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하고 시급한 천기누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수많은 집안의 터를 보고 사주를 풀어보다 보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기 한번 살려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정작 본인은 찬밥에 김치 쪼가리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들 밥그릇에는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올려주려고 뼈가 부서져라 일해오신 그 고단한 삶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 관절염에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꾹꾹 참아오신 그 뼈저린 세월 말입니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도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고 빚더미에 앉은 가족들을 위해 매일 밤 차가운 물을 떠놓고 칠성님께 빌고 또 빌었던 당신의 그 거룩하고도 처절한 희생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보살님, 그토록 뼈 빠지게 고생하며 모은 재물과 눈물로 기원했던 가족의 평안이 지금 집안 구석 어딘가에 방치된 낡은 종이 한 장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집안 곳곳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 접어둔 낡은 부적, 자식들 방 베개 밑에 숨겨둔 부적, 혹은 현관문 위쪽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붙여둔 오래된 부적들 말입니다. 가족의 무탈과 성공을 기원하며 금쪽 같은 돈을 들여 정성껏 모셔왔던 그 부적들이 이미 유효기간이 훌쩍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 부적의 생명력은 길어야 1년, 입춘을 기점으로 그 영적인 기운이 다하게 됩니다. 명리학과 우리 고유의 풍수지리 이치로 볼 때 기운이 다한 부적은 더 이상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빠져나간 부적은 음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아서 결국 텅 빈 껍데기가 되어 흉악한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어두운 통로로 전락하고 맙니다. 낡은 부적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은 터주신의 노여움을 사고 집안에 들어오려던 대운의 길목을 꽉 막아버리는 최악의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집안을 샅샅이 뒤져 기운이 다한 낡은 부적들을 모두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아깝다고 혹은 함부로 버리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질기게 끌어안고 계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족의 운을 갉아먹는 가장 큰 업보를 쌓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결코 새싹을 틔울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를 버리는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집안을 짓누르던 탁기를 걷어내고 꽉 막힌 대운의 숨통을 틔우며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내는 아주 숭고하고 중대한 의식입니다. 이제 제가 그 낡은 부적들이 집안에 어떤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 숨겨진 무서운 영적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적을 한번 지니면 그 효력이 평생 갈 것이라는 헛된 믿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피 같은 돈을 쪼개어 정성스레 모셔온 그 부적이니 참아버리지 못하고 애지중지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명리학과 사주팔자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만물에는 나고 자라며 쇠퇴하고 소멸하는 우주의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족 또한 이 거대한 자연의 법칙, 음양오행의 순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기물일 뿐입니다.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적은 무한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부적은 신령스러운 기운, 즉 생기를 가득 채워놓은 영적인 배터리와 같습니다. 도사가 붓을 들고 경면주사로 부적을 내릴 때 우주의 맑은 기운과 신령님의 원력을 그 작은 종이 위에 응축시켜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배터리의 수명은 안타깝게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개 입춘을 기점으로 새해 새로운 기운이 뻗어나갈 때 기존 부적의 생명력은 촛불이 꺼지듯 그 소임을 다하고 맙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반년 만에 그 기운이 텅 비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적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기운이 다 빠져나간 부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범한 종이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간 빈자리는 결코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기가 사라진 부적은 곧바로 차갑고 습한 음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모합니다. 텅 빈 껍데기가 된 부적은 집안을 떠도는 온갖 탁한 기운, 사람들의 원망, 슬픔, 그리고 병마의 기운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지키던 방패가 오히려 독을 품은 빛으로 돌변하여 가족의 심장을 겨누게 되는 참으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집안의 틈새를 노리던 가장 흉악하고 끈질긴 악귀, 가난 귀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맑은 양기를 극도로 두려워하지만 생기를 잃고 음기를 잔뜩 머금은 낡은 부적은 이 귀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은신처이자 둥지가 됩니다. 지갑 속에 접어둔 기운 다한 부적, 안방 장롱 밑에 방치된 오래된 부적은 가난 귀신들을 우리 집 가장 깊숙한 곳까지 VIP로 모셔오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귀신이 자리를 잡는 순간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터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인 터주신의 분노입니다. 터주신은 집안의 청결과 맑은 기운을 먹고 가족들의 안녕을 보살피는 숭고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난 귀신이 둥지를 튼 낡은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썩은 내, 진동하는 탁기는 터주신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 참다 못한 터주신이 노하여 고개를 돌려버리고 집을 떠나버린다면 그 집안은 무방비 상태로 온갖 풍파를 맞게 됩니다. 부부간에는 별것도 아닌 일로 고성이 오가며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꼬이며 낙방과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끔찍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하늘이 내려주시는 크나큰 복, 즉 대우는 맑고 향기로운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관문 위나 집안 길목에 붙어있는 죽은 부적들이 가난 귀신과 합세하여 시커먼 탁기의 장벽을 치고 있다면 아무리 거대한 대운이 문 앞까지 당도했다 하더라도 기겁을 하며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로또 1등에 버금가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찾아와도 아깝게 비껴가고 다 된 밥에 제가 빠지는 억울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길목을 우리 스스로 쓰레기 더미로 막아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탁한 기운은 결국 우리 보살님들의 몸을 치고 들어옵니다. 비만 오면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오는 관절염, 밤새잠 못 이루게 하는 원인 모를 두통과 우울증. 이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식구들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후를 넘기며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지갑과 빚더미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뚱이뿐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보살님, 하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저 저주받은 낡은 부적들부터 당장 척결해야만 합니다. 이제 왜 그토록 우리가 기운 다한 부적을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하고 단호하게 잘라내야 하는지 명백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집안을 망치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업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이 무서운 가난 귀신과 낡은 부적 때문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가 저의 비방을 듣고 기적처럼 1년 만에 빚을 청산하고 큰 부자가 된 부산의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숨겨져 있으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에 있는 어느 전통시장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오신 58살 김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우리 김 보살님, 참으로 억척스럽고 한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로 짊어진 핏더미 속에서도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새벽별을 보며 시장에 나가 밤이 이슥해지도록 생선을 팔았습니다. 자신은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찬물에 밥을 말아 깍두기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오직 금쪽 같은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뼈골이 빠지게 일하셨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붓고 비가 오면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팟으로 도배를 하면서도 자식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던 우리네 어머니의 전형이셨지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을 때 김보살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보살님은 용하다는 점집을 수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부적을 써오셨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성스레 새로운 부적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적들을 집안 안방 깊숙한 곳 낡은 금고 안에 겹겹이 쌓아두셨습니다. 부적을 버리면 신령님의 노여움을 사서 아들의 사업이 망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쌓인 낡은 부적들이 금고 안에서 어떤 무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지 보살님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성을 다할수록 상황은 끔찍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믿었던 거래처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고 집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김보살님 본인은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관절염이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칠성님께 살려달라고 통곡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아군의 늪이 가족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해진 김보살님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퀭한 눈동자와 굽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절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주를 풀어보니 분명 대운이 들어와야 할 시기인데 웬일인지 칠흑 같은 음기가 그 대운의 길목을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집안터에 단단히 흉살이 꼈음을 직감한 저는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 보살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한기와 탁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흉악한 기운의 진원지는 바로 안방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였습니다. 보살님, 당장 저 금고문을 여십시오. 제가 호통을 치듯 말하자 김보살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 대신 빛바래고 누렇했던 수십 장의 낡은 부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썩어 문드러진 영적 에너지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그곳은 이미 가난 귀신과 온갖 잡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터주씨는 그 탁기에 질려 이미 집을 떠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보살님이 애지중지 품고 있던 그 부적들이 오히려 가족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 이것이 바로 아드님의 앞길을 막고 보살님의 뼈를 갉아먹은 원흉입니다. 제 호통에 보살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통곡하는 보살님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즉각 비방 비밀스러운 처방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시장에서
굵은 왕소금과 붉은 팥을 사오게 한 뒤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오신 낮 11시, 일시를 기다렸습니다. 집안 문을 활짝 열고 부적 위에 소금과 팥을 거침없이 뿌리며 그동안 엉겨붙어 있던 흉악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흰 종이에 낡은 부적들을 조심스레 싸고 노잣돈의 의미로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은 뒤 정화의 주문을 외우며 불에 태워 그 죄를 흐르는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쑥향으로 정화하며 드디어 가난 귀신의 둥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뒤 제게 다시 걸려온 김보살님의 목소리는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기운을 잃은 부적들을 척결하고 집안의 탁기를 걷어내자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가 폭포수처럼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어라 안 풀리던 아들의 사업은 기적처럼 새로운 해외 바이어를 만나 대박이 났고 불과 1년 만에 그 많던 빚을 깔끔하게 청산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은 훌털고 일어났고 보살님의 쑤시던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아 지금은 아들이 사준 좋은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썩은 기운을 도려냈을 때 찾아오는 벅찬 기적입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요가올링이 ý ý giọng trang nghiêm, trầm ấm, hướng dẫn cặn kẽ từng chi tiết như một người thầy cầm tay chỉ việc.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부산 김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이제 가슴 깊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쑤시게 만들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둥지, 기운다한 낡은 부적을 영원히 집 밖으로 쫓아내는 비방 비밀스러운 처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꽉 막힌 혀를 뚫고 떠나갔던 대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룩하고도 엄숙한 영적 수술입니다. 첫 번째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의식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음기를 가득 머금은 부적을 아무 때나 함부로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 중 태양의 양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오시나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온 세상의 음기가 바닥을 기고 흉악한 잡기와 가난 귀신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벌벌 떠는 시간입니다. 이 오시가 되면 집안의 모든 창문과 방문, 심지어 장롱문까지 활짝 열어젖 히십시오.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바람이 집안 구석구석을 휩쓸고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양기의 칼날로 집안의 웅크린 탁기를 도려내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방에 쓰일 신성한 무기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굵은 왕소금, 천일염과 붉은 팥을 조금 사오십시오. 소금은 바다의 정화 에너지를 품고 있어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최고의 영약이며 팥의 붉은색은 삿된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글씨가 없는 아주 깨끗한 흰 종이 한 장과 다보탑이 새겨진 붉은 빛의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이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땅의 맑은 기운을 품고 있어 낡은 부적에 엉겨붙은 미령과 탁기를 땅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피뢰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심호흡을 3번 깊게 하시고 기운이 다한 부적이 방치되어 있던 지갑이나 장롱,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살님들은 태양의 맑은 양기를 등엎고 계십니다. 부적을 꺼내기 전 미리 준비한 왕소금과 붉은 팥을 한 줌 쥐고 부적이 있는 곳을 향해 3번 흩뿌리십시오. 물러가라. 우리 집안을 짓누르던 닭기와 가난 귀신은 이제 미련 없이 물러가라. 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소금과 팥이 닿는 순간 부적에 달라붙어 있던 음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질 것입니다. 탁기가 한풀 꺾였다면
이제 손끝에 소금을 살짝 묻힌 뒤 조심스럽게 그 낡은 부적을 꺼내십시오. 절대 맨손으로 덥석 쥐지 마시고 젓가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꺼낸 부적은 미리 준비한 깨끗한 흰 종이 정중앙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의 한가운데에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동전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준 부적의 본래 신령스러운 기운에게 바치는 노잣돈이자 잡기들이 더 이상 들러붙지 못하게 누르는 결계입니다. 종이를 접을 때는 반드시 내 몸의 반대 방향인 바깥쪽을 향해 접으셔야 합니다. 나쁜 기운이 내 몸과 집안을 향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길을 내어주는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이 영적인 쓰레기를 영원히 처분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거나 안전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이라면 작은 쇠그릇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모든 음기를 재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새는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십시오. 만약 아파트에 사셔서 태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잘 접은 종이를 두꺼운 비닐봉지에 넣고 그 안에 남은 소금과 팥을 몽땅 털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단단히 묶은 뒤 우리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밖에 쓰레기통,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나 버스 정류장 근처의 공용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집안 쓰레기통에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돌아서실 때는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미련 없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뎌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집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흐르는 물에 소금으로 손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낡은 부적이 있던 그 텅 빈 자리에 맑은 물을 한 그릇 떠놓거나 은은한 쑥 향을 피워 공간을 정화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터주신을 분노케 하고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몰아내셨습니다. 이제 맑아진 집안터에 거대한 대운의 바람이 밀려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깨끗해진 공간에 어떻게 황금 방패를 치고 칠성님의 복을 끌어당길지 그 위대한 마무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 집안을 짓누르던 어둡고 탁한 기운은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낡은 부적과 함께 가난 귀신의 둥지가 불타 없어지고 터주신이 다시 돌아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깨끗한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텅 빈 공간은 곧 새로운 기운을 채워넣을 수 있는 신성한 그릇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끗해진 집안터에 악귀가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강력한 기운을 끌어내어 무적의 황금방패를 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구들 밥그릇에 고기 반찬 하나 더 올려주려고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을 말아 후를 넘기며 희생해 온 세월, 비 오는 날마다 쑤셔오는 무릎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낡은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눈물겨운 헌신을 하늘은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삼켰던 눈물, 무거운 빚더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가족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은 이제 칠성님의 크나큰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가난은 방금 버려진 낡은 부적과 함께 영원히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두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저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칠성님께 간절히 기원하십시오. 우러러 비옵나니 북두칠성 대성존이시여, 이 집안을 굽어 살피사 삿된 기운을 소멸하시고 맑은 빛을 내려주옵소서. 어리석은 미련으로 기운이 다한 낡은 기물을 품고 있어 탁기를 불렀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비로운 광명으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남김없이 씻어내어 주옵소서. 이제 맑고 깨끗해진 명당에 터주시니 안락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사방팔방에서 거대한 대운의 바람이 거침없이 밀려들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지금 눈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 집안 정중앙에 꽂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눈부신 황금빛이 거실과 안방을 넘어 낡은 부적에 숨겨져 있던 현관과 장롱 구석구석까지 폭포수처럼 흘러넘쳐 집안 전체를 둥글게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흉악한 잡기나 가난 귀신도 감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무적의 황금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굳건히 쳐진 이상 더 이상 헛되이 새어나가는 재물은 없을 것이며 밑빠진 독이 황금으로 메워져 넘쳐 흐르는 재물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끔찍한 질병의 기운은 밖으로 튕겨나가고 오직 건강과 만복만이 이 결계 안에 온전히 머물 것입니다. 이 강력한 황금 방패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살님들의 일상 속 마음가짐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 어떤 이유로든 효력이 다한 부적이나 기운을 알 수 없는 낡은 물건들을 미련 때문에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썩은 것을 비워내야 맑은 것이 채워지는 것이 흔들림 없는 우주의 이치입니다. 집안을 항상 환하고 먼지 하나 없이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가족들을 향해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갓 들어온 대운을 더욱 크게 키우는 가장 훌륭한 일상 속의 비방입니다. 돈이 없다고 빚이 많다고 습관적으로 내쉬던 한숨도 오늘부로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미소와 긍정의 파동이 황금 방패를 강철처럼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치른 이 위대한 정화 의식의 마침표를 찍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영적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즉시 마음속에 맺힌 모든 시름과 걱정을 훌훌 내려놓으시고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적어 주십시오. 보살님들의 손끝에서 타이핑되는 이 거룩한 명호가 진심을 담아 세상에 퍼져나갈 때 그것은 강력한 빛의 진동이 되어 보살님 가정의 황금 방패를 영구적으로 봉인하는 거룩한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며 서로의 건강과 재물운을 빌어주는 그 따뜻한 선업이 모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대운의 파도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댓글창에 남기신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한 줄이 칠성님께 가닿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기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늘 무탈하고 건강하시고 뼈마디 쑤시는 고통 없이 밤새 깊고 편안한 단잠을 주무시기를 엎드려 축원합니다. 텅 빈 지갑이 넘쳐나는 재물로 가득 차고 눈물 마를 날 없던 그 고운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날까지 저 역시 매일 새벽 정화수를 맑게 떠놓고 여러분의 가정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대운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방 청소를 하고 계시다면 잠시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는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국냄비의 불도 잠시 꺼두십시오. 바쁘게 돌아가는 집안일은 끝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꽉 막힌 집안의 울로를 뚫기 위해 온전히 집중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평생을 명리학과 풍수지리를 연구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팔자와 집안 풍수를 짚어보다 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생을 오직 남편과 자식들,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옥체는 돌보지 못하신 그 눈물겨운 희생의 세월이 보살님들의 깊게 팬 얼굴에 주름과 거칠어진 손마디에 고스란히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습니까? 특히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 혹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면 뼈마디가 시리고 쑤시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보살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병원에 가도 그저 세월 탓, 노화 때문이라는 야속한 말만 돌아오고 속이 쓰린 독한 약을 억지로 삼키며 하루하루 통증을 견뎌내시는 그 고통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앓는 소리 한 번 마음 편히 내지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끙끙 앓으며 속으로만 사귀시는 그 짐작 쫓아가지 않는 눈물들에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어디 몸만 아프십니까? 우리 보살님들 식구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든든하게 먹이겠다고 정작 본인은 부엌 한 구석 서서 식은 밥에 물을 대충 말아 드시며 허기를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한 토막이 생겨도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법 없이 늘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얹어주시며 흐뭇해 하셨지요. 평생을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아끼고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어찌하여 부처님 같은 우리 보살님들의 노년의 삶은 이토록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한 것입니까? 평생을 일해도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을 보이고 무섭게 치솟는 물가의 시장에서 파한 단 두부 한 모 사는 것도 손이 떨리고 겁이 나는 게 지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출가했건만 제 앞가림하기도 바쁘다며 툭하면 손을 벌리기 일쑤고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나이에도 자식들 빚 갚아주느라 혹은 병원비 보태느라 굽은 허리가 더욱 휘어지는 보살님들을 뵐 때면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다는 원망마저 깊게 듭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것은 병든 몸과 텅 빈 지갑뿐이니 이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보살님들, 왜 이렇게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착하게 살아오셨는데 지독한 병마와 가난은 왜 우리 보살님들을 놔주지 않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내가 운이 나빠서 혹은 내 사주팔자가 드세고 업보가 많아서 평생 고생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자책하며 체념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님들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라 그런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 깊숙한 곳 풍수의 사각지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는 가난 귀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흉악한 병마가 보살님 집안의 대운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때 물리치지 못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하보노 이 캄, 빈자가 오론 량첸닝 얼슬리오롱 하바이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그 신령한 시기에 맞춰 집안의 모든 아군과 질병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내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비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천진우설에 가까운 이 귀한 비방을 들으시고 그대로만 실천하신다면 막혀있던 대운이 번물 터지듯 밀려올 것이니 부디 끝까지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가 낭첸닝 어슬류 나자 바이 마일루 가오 만지 감제가 백로는 글자 그대로 흰 이슬이 맺힌다는 뜻으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이 백로를 음양의 교차점, 즉 양령의 기운이 꺾이고 맹렬한 음임의 기운이 땅으로 짙게 내려앉는 매우 중대한 시기로 봅니다. 이 시기에는 대자연의 기운이 급격히 뒤바뀌면서 우리 인간의 운세와 집안의 기운에도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 병우년의 백로는 그 어느 해보다 음기가 강하게 응축되는 시기입니다. 붉은 말에 해가 뿜어내던 뜨거운 화호의 기운이 차가운 가을의 금긴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기류가 형성됩니다. 이때 차가운 이슬이 맺히듯 집안 구석구석 어둡고 습한 곳마다 탁하고 끈적한 음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음기는 평범한 추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의 생기를 갉아먹고 집안의 재물을 말려버리는 흉악한 사기, 세해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가 바뀌는 이 틈을 타서 우리 집안의 약해진 기운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과 병마입니다. 이 흉악한 것들은 대문 틈, 창문 틈, 심지어는 보살님들이 매일 사용하는 주방의 배수구나 화장실의 습한 기운을 타고 스멀스멀 집안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듯 집안의 풍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 백로의 시기에 가난 귀신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병마가 덮치면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가족 중에 꼭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보살님들에게 마침내 큰 재물과 평안을 가져다 줄 대운대운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 가난 귀신과 병마가 현관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운은 맑고 깨끗한 양의 기운을 타고 들어와야 하는데 집안이 온통 칙칙한 음기와 사기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차가운 이슬처럼 맺힌 원망과 한숨이 집안의 기맥을 꽉 막아버려 들어오려던 복마저 튕겨나가게 만드는 참담한 형국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습관들이 터주신의 노여움을 사고 가난 귀신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낡고 이가 빠진 그릇을 아깝다고 아직도 찬장에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현관 입구에 신지 않는 신발이나 지저분한 물건들을 어지럽게 널브러뜨려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시들어 죽은 화분을 그대로 베란다에 두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음기를 부르고 재운을 썩게 만드는 치명적인 풍수의 독약입니다. 우리 집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가택신들은 맑고 정갈한 기운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고 병든 물건들이 내뿜는 탁기에 집안이 오염되고 백로의 차가운 음기마저 겹치게 되면 제 아무리 집안을 수호하려던 터주신이라 할지라도 기력을 잃고 결국 등을 돌리게 됩니다. 터주신이 떠난 빈자리에는 더욱 흉악한 잡귀들이 몰려들어 또아리를 틀게 되고 그때부터는 보살님들이 아무리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도 그 염원이 부처님과 칠성님께 닿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고 독이 있으면 해독제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오는 백로, 그 무서운 음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시점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집안의 탁기를 단번에 씻어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함공,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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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공공. 이때 정확한 비방을 쓰면 막혔던 기맥이 뚫리고 떠났던 터주신이 다시 돌아와 굳건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늙은 풍수학자가 수십 년간 비기로만 간직해오던 그 비법, 단돈 10원과 물 한 그릇만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거두는 그 놀라운 비방을 잠시 후에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그 비방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졌는지 제가 과거 부산에 사시던 한 보살님의 기막힌 사연을 통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 역시 지금 여러분처럼 몸은 병들고 빚더미에 앉아 절망의 늪에 빠져 계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백로 비방 하나로 그야말로 인생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귀를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 부산에 사시던 68살의 김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보살님들께서 마치 내 이야기인 양가슴을 치며 공감하실 것입니다. 김 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에도 오직 남편과 삼남매를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40년 세월을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셨던 참으로 부처님 같고 관세음 보살님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어찌 그리도 가혹한지 김보살님의 그 갸륵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우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은 5년 전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상에 누워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평생을 벌어모은 피 같은 돈은 남편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물쓰듯 빠져나갔고 남은 것은 쓰러져가는 낡은 전셋집 하나뿐이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남의 식당 주방에 나가 하루 12시간씩 설거지를 해야만 했던 그 고단한 삶을 감인이라서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장남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만 보기 좋게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했고 그 무서운 사채업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김보살님의 낡은 집으로 찾아와 대문을 걷어차며 빚을 대신 갚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노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이 밝히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집에서는 병든 남편의 수발을 들며 김보살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무서운 관절염의 고통이 밀려왔지만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 독한 진통제 몇 알로 억지로 통증을 억누르셨습니다. 끼니 때마다 식구들 먹다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시어 꼬부라진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드시면서도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펑펑 우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했는데 왜 내게만 이런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급기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셨던 김 보살님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름아름 물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으신 보살님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먹구름 같은 sak이 새해가 온 얼굴을 덮고 있었고 두 눈에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텅 빈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보살님의 거칠고 옹이진 손을 꼭 잡아드리며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냐고 이제 그 짐을 제가 덜어드리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저는 김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터의 풍수를 단번에 꿰뚫어 보고는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살님 집안은 흉악한 가난 귀신과 지독한 병마가 음습한 하수구를 타고 들어와 집안의 대운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형국이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경즈 내내 백로를 불과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저는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천기누설의 비방인 백로물 뿌리기 비법과 황금 방패 진원을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단돈 10원짜리 동전 몇 개와 굵은 소금, 그리고 맑은 물 한 그릇으로 가난 귀신을 멸하는 강력한 비술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제 말씀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으셨습니다. 백로 당일 제가 일러준 정확한 황금 시간대에 맞춰 목욕 재개를 하시고 정갈한 마음으로 비방을 준비하셨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마당과 대문 입구, 그리고 냄새나던 화장실 구석구석에 맑은 물과 굵은 소금을 뿌리며 제가 적어드린 진원을 수백 번, 수천 번 눈물로 암송하셨습니다. 서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제발 이 모진 아군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그 피 맺힌 간절한 기도가 차가운 백로의 밤하늘을 가르고 천상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살님들,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로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석 달 뒤부터 꽉 막혀 있던 대운의 숨통이 트이며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계시던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기력을 회복하여 혼자 힘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행방불명되었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지방에서 우연히 시작한 작은 일이 대박을 터뜨려 순식간에 큰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아들은 그 무서웠던 빚을 모조리 갚아버렸고 김보살님 부부에게 바다가 보이는 번듯하고 따뜻한 새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지긋지긋했던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아 매일 아침 남편과 웃으며 산책을 다니시고 곳간에는 재물이 넘쳐나며 자식들은 효도를 다하는 그야말로 복받은 황혼을 누리고 계십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가고 텅 비어있던 집안에 터주시니
굳건한 황금 방패를 세워주신 덕분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백로 비방의 무서운 위력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와 함께 이 비방을 실천하실 우리 보살님들에게 곧 일어날 기적 같은 미래입니다. 보살님들,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방은 그저 동네에서 흔히 떠도는 미신이나 가벼운 주술이 결코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왕실과 양반가에서 집안의 쇠락을 막고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은밀하게 전수되어 온 음양오행의 철저한 법칙에 근거한 천기누설의 비법입니다. 물을 뿌린다는 행위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와 기운이 담겨 있으니 제가 일러드리는 순서와 마음가짐을 티끌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따라 해주셔야만 흉악한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방에 쓸 재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백로 전날 밤 집에서 가장 깨끗한 하얀색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하나 꺼내십시오. 무늬가 화려하거나 이가 빠진 그릇은 절대 안 됩니다. 그 그릇에 맑은 정화수를 담아야 하는데 생수도 좋고 수돗물을 끓였다가 차갑게 식힌 물도 좋습니다. 물을 그릇에 8부 정도 채우신 후 시장에서 파는 굵은 천일염을 한 줌 듬뿍 쥐어 그 물에 넣으십시오. 바다의 강력한 양기를 듬뿍 머금은 이 굵은 소금이야말로 삿된 음기를 태워버리는 가장 무서운 불꽃이자 강력한 정화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비방 물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요즘 나오는 작고 가벼운 동전 말고 가능하면 구리빛이 선명하고 다보탑이 새겨진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구하십시오. 풍수에서 구리 녹는 금짐의 기운을 상징하며 쇠가 물을 낳는다는 금생수 긴성수의 원리에 따라 물의 정화 능력을 수십 배로 증폭시켜줍니다. 한에게 완메리 아니 산설설 테네 지 디 디 인옌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터주신을 깨우는 강력한 종소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전 3개를 소금물에 함께 담가 두십시오. 이제 거사를 치를 시간입니다. 2026가 콜라 아인 콜라 아산린다 우라 콜라 콜라 우라 다우치라 콜라 파콜라 이가 아골로 밤새 짙게 깔렸던 탁한 음기가 물러가고 맑고 신선한 백로의 이슬이 맺히며 첫 양기가 솟아오르는 이 신령한 시간대에 반드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여 몸과 마음의 부정을 씻어내고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마음속에 분노나 억울함이 있다면 이 순간만큼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가족의 평안만을 간절히 염원하셔야 합니다. 준비해둔 소금물 그릇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고 현관문 앞이나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 3번의 호흡은 내 몸 안에 쌓여있던 낡고 병든 탁기를 밖으로 몰아내고 백로의 맑고 서늘한 생기를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드디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릇에 담긴 소금물을 손가락으로 튕기듯 흩뿌리며 집안의 기맥을 청소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바깥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 대문이나 현관문 밖을 향해 3번 힘차게 촥촥촥 뿌리십시오. 그런 다음 집안의 모서리, 베란다의 구석진 곳, 그리고 습기가 많아 음기가 숨기 가장 좋은 화장실 배수구와 주방 싱크대 주변에 남은 물을 골고루 흩뿌리셔야 합니다. 물방울이 흩어지며 내는 그 미세한 파동과 소리가 바로 사기를 깨뜨리는 무서운 채찍질이 되어 집안에 숨어있던 병마와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보살님들, 소금물이 닿는 곳마다 칙칙하게 찌들어 있던 음기가 하얗게 불타오르며
소멸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우리 동전의 금기, 금기를 머금은 이 강력한 소금물은 낡은 기운을 녹여내고 꽉 막혀 있던 재물운의 하수구를 시원하게 뻥 뚫어버릴 것입니다. 쫓겨나는 가난 귀신의 비명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보살님의 집은 그 어떠한 흉악한 잡기도 범접할 수 없는 철옹성처럼 맑고 강력한 양기의 터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흩뿌린 물은 절대 걸레로 닦아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의 결정과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방패의 결계를 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남아있던 10원짜리 동전 3개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잘 말린 뒤 작은 붉은 주머니에 담아 현관 신발장 위나 안방 문 위에 걸어두십시오. 이 동전이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쏟아지는 대운을 끌어당기는 재물부적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이제 비방의 준비와 행동은 끝났습니다. Humor đang quỳ ngủ, giọng huy nghi, trầm ấm, mang đầy sức mạnh tâm linh, nói chậm từng chữ. 보살님들, 이제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쫓겨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안에 절대 깨지지 않는 영적 결계인 황금방패를 씌우는 진원젠 의식입니다. 물을 뿌린 그 자리에 서서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리는 이 비전의 진원을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간절하게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지 신명이시여,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쉼, 이 비루한 중생이 엎드려 비옵나니 지난날의 모든 탁기와 애구는 저 차가운 백로의 이슬과 함께 말끔히 씻겨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심흉악한 병마와 가난 귀신은 억만리 밖으로 쫓겨나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맑고 상서로운 양기만이 이 집안에 가득 차 자손들은 번창하고 재물은 강물처럼 밀려들게 하시어 옥조창생 평안한 극락정토를 이루게 하소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진언을 외우시면서 머릿속으로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보살님의 집 전체를 둥글고 두껍게 감싸는 모습을 간절히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상의 부처님과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무적의 황금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쳐진 이상 그 어떤 악기나 질병, 가난의 그림자도 절대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가난 귀신이라도 이 황금빛 결계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비방을 마친 후 절대 잊어선 안 될 무서운 금기긴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퉁명스럽게 굴거나 자식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절대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또한 오늘 하루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방금 쳐놓은 맑고 신성한 황금방패에 분노와 원망의 탁기가 섞이면 그 결계가 순식간에 금이 가고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는 오직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만 나누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보살님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굽어진 허리와 굵어진 손마디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시려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에 눈물을 말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욱신거리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도 않으실 겁니다. 보살님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하늘이 알아주시고 터주신이 보호하사 텅 빈 지갑이 두둑해지고 빚더미는 눈 녹듯 사라지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음꽃을 피우는 그 찬란한 날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꽉 막혀있던 불행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찬란한 대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마지막 도장을 찍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건개람데이, 건개람데이, 건개담데이, 건개담담대왕, 건개담데이, 건개담우, 건개담데이, 건개담데이 댓글을 남기는 그 짧은 순간의 정성이 보살님의 굳은 결의를 우주에 새기는 도장이 되고 제가 매일 새벽 올려드리는 기도의 파동과 만나 수만 배의 복력, 불입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글을 남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하게 3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 백로, 이 성스러운 기운이 보살님들의 가정에 기적 같은 축복과 황금빛 재물비로 쏟아져 내리기를 저 역시 매일 새벽 법당에 엎드려 1000번, 10,000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보살님들의 굽은 어깨가 활짝 펴지고 환한 미소를 되찾으시는 그날까지 이 늙은 풍수학자가 언제나 보살님들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